수요 성경 공부, 기독교 기초교리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요. 제4과 성령론의 세 번째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쭉 이제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성령론 이제 세 번째, 이제 성령론 끝나면 이제 성경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령론 첫 번째 시간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성령님은 이제 삼위일체 중 이제 삼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 동일하시다 그랬고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다양한 사역을 알아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성령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이제 특별히 성경을 이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알아볼 성령론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각종 은사 12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규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성령의 은사 12가지인데요. 한 세 파트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계시의 은사가 세 가지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게 이제 계시의 은사 속에 속하고요. 또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이 입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게 이제 발성의 은사 속에 또 들어가고요. 기적의 은사인데 이거는 이제 초자연적인 이적 이제 그런 은사인데요. 좀 많아요. 5가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권능의 은사, 사랑의 은사까지 기적의 은사에다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계시의 은사인데요. 계시의 은사는 이거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안 해주시면 이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이 이제 임할 때가 있거든요. 지혜는 헬라어로 이제 소피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계시가 임해야 돼요. 지혜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지혜. 이게 다 계시로 이제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지식은 헬라어로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 영적 지식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지혜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생활과 사건에 지혜를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고 응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즉 자신이 지닌 이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제 의미하는데. 설교자들에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많이 임하고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다 계시잖아요. 이런 은사가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이런 은사가 이제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거든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요. 이게 계시가 임해야 돼요. 다 분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주 지금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악령들이 아주 이상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특별히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요즘 아주 신천지가 아주 솔치고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지 오히려 그냥
정통 개신교 교회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미혹하는 이제 용을 잘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은사거든요. 요한일서 4장 1,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용을 다 믿지 말고, 용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뭐 성경 가지고 다 하죠. 이단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 가지고 혼다고 그래서 뭐 이게 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영은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가짜 짝퉁이 많듯이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신자들을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간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거기가 진짜 같이 생각 들고, 내가 수십 년 믿었던 거다. 교회는 그건 가짜네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전도해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거기가 진짜고 용기가 가짜라고 막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으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근데 이단들은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정통 이제 교회인 것처럼 다 같은 말을 쓰고 이제 다 같이 나가다가 반드시 이단은 점점 갈수록 틈으로 가서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이단의 교주한테로. 이단의 교주의 교리가 있어요. 이단 교주의 교시가 있고. 그래서 성경 플러스 이단 교주의 강론. 그거를 꼭 배워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이렇게 뭐 특별 계시가 그 총맥이 아주 특별히 맺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계시의 은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은 사람은 그런가 하고 그냥 어린 신자들이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 예수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신성을 부인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하나님에게 안상우이가 재림주 예수라며 거기는 또 안상우이가 죽은 지가 문제인데 그의 와이프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거 다 뭐예요? 사람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영은 우리가 딱 분별해서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요, 이제 발성의 은사가 있거든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죠. 이제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 다 말로 하는 건데요. 첫째는 이제 이 방언의 은사는 이게 다 모든 은사가 다 사모하면은 이제 이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집사 초년생 때요. 부흥회를 열렸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때까지 방언도 못 받고 뭐냐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막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방언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그냥 그랬는데 못 받고 그냥 부흥회가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나 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냥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또 세월이 갔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갔는데, 저하고 이제 집사 동기가 있어서요. 근데 집사 동기 또 새벽기도 또 거의 같이 시작했어요. 한 6, 7개월 됐는데, 그이는 어느 날 보니까 뭐라고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머 저거 방언인가 본데 저희가 방언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하고 나하고 그냥 고진 비슷하게 하는데 저 집사는 그렇게 뭐라고 그러고 방언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안 주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오늘 철회할 테니까 오늘 꼭 방언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그날 금요일날도 아닌데 교회 철회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는 못하고 이제 어떤 권사님을 이제
보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기도를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냥 효과가 확 들어가더니요. 그날 아주 뭐 그냥 직통으로 그냥 유창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그냥 그 방언을 또 잊어버릴까봐 아유 빨리 새벽 기도가 와야지 또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그거 해보려고 또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이제 맨날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방언을 이제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기도에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요. 뭐 입만 열면 방언이야. 찬양도 입만 열면 방언이지, 그냥 길 가면서도 방언이지 주체를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받은 방언의 은사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받은 거는 이 대신 방언이거든요. 대신 방언. 대신 방언하고 대인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신 방언은 이제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언 받으면 그렇습니다. 뜻은 하나도 몰라서 마음의 열매는 없는데 영은 막 강화되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신 방언이다 그러고,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임했던 방언은요, 이 대인 방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각 나라 언어로 그냥 다 듣게 됐다, 이런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일본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일본 방언을 주신다고 그래요. 일본 방언도 주시고 중국 방언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뭐 이렇게 영어 방언은 물론 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대인 방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신 방언은 왜 주신 거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방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자기 과시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기도해라. 이 기도하는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언 이제 받았던 게 또 생각이 나고요. 저 이제 이렇게 또 방언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고 무슨 뭐 벨소리로 다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한국말로 이제 또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요, 어떻게 방언이 세게 임했는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방언, 기도만 들어갔다면 그냥 아버지 주여만 빼놓고 다 방언이야. 그런데 알아들 수가 없고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 통역의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통역의 은사라기보다는 이제 방언을 한참 하고 깊이 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언은 남이 들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자신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통역의 은사 왜 주시느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을 좀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은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건데, 이 예언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예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해야 돼. 늘 영적인 안테나를 그냥 하나님께 그냥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제 주시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책망해라, 경고해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권고해라. 이제 이렇게 바로잡아 이제 주실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 안 들었어요. 이 예언은 나쁜 예언,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바른 예언을 하면. 근데 그냥 가만히 설로 막 그냥 뭐 평안하다, 뭐 안전하다, 잘 될 거다, 뭐 축복이 온다 이런 예언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제 통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해야 할 바를 자기한테 미리 알려 준 거잖아요. 그거를 아주 가감하지 말고 잘 예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국에서는 아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예언하는 권사가 있다, 예언하는 뭐 전도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거를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꼭 정보듯이 감사한금을 얼마 넣고 그리고 예언 기도를 받는 거야. 그러면 또 점쟁이 하듯이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잘못되는 거죠. 꼭 점을 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족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이제 은사인데 5가지나 돼요.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은사죠. 여기서 이 믿음의 은사는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는 구원받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기적을 낳는 믿음, 이거는 다 초자연적인 이제 믿음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기적의 은사 속에 이 믿음의 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적의 은사 중에 뭐니 해도 이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 사실 교회에서 이 병만 고쳐도 아마 사람들 인산인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 이 병고침의 은사가 많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거 혹시 교회에서 고쳐도요 다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더라고요. 아유 병원이 용해서 저기 전문의가 의학박사래 암 수술 전문의가 고쳤어 이렇게 다 영광을 아주 엉뚱한 데 돌려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약 먹고 해도요 그거 다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인간들에게 영광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의학에서 손을 든 거, 아유 말기암 이제 시한부 인생 3개월 남았어.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병. 이 세상 의학에서 손든 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요. 그걸 고치세요. 이 기적이죠.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이거 고치시고 그때 하나님이 100% 영광을 받으세요.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게 사역의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이 교회에서 병 고침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야 되고요. 이런 은사가 교회에 부흥을 시키거든요. 다 부흥된 교회도 보면은 이런 이제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능력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행하는 게 뭐냐? 이거는 귀신 축사할 때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축사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 이런 능력, 이게 능력행함의 은사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권능의 은사거든요. 이 권능의 은사는 그야말로 권능이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나는 그 폭발력. 그런 정도의 아주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이때는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초대교회 때 다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도할 때 한 번 외쳤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외쳤는데 5,000명이 회개했다. 이거는 특별한 이제 권능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 다 실을 수 없어서 내가 못 썼는데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그 은사고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했다. 이거 율법 완성한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랑은 귀신들도 꼼짝 못해요. 귀신들도 사랑 앞에서는 그냥 맥을 못 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한 은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2가지 은사 중에 가장 받기 어려운 은사가 사실 사랑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뭐 대단한 은사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2가지 그 은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너는 가장 좋은 길을 삼아라. 그게 이제 사랑장으로 가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은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은사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이제 은사로 나타난 건데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유익이 뭐야? 막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막 교회가 막 깨지고 막 아주 이상하게 되는 일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난 거야. 제가 방언 받고 나니까요. 그때 방언은 꼬리 은사야. 꼬리 맨 마지막에 뒤에 꼬레비 은사야. 그러면서 그냥 막 비웃고 그냥 하찮은 걸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신 거는 첫째고 꼬레비고 없어요. 다 좋은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은사가 임할 때 아주 어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특별의식. 난 특종이야. 아주 특별한 걸 받았어. 그러면서 영적 교만이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이제 은사를 주셨어 이래가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고 막 이래요. 자랑 아주 그래요. 교만이야 이게 교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 은사자들이요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목회자의 이 통제를 안 받으려고 그래. 절제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왜 절제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교회 나가. 근데 이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은사는 남용하면 안 돼요. 은사자들이 아주 남용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고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거 다 이거는 아웃이에요. 이제 아웃이다.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다 유익하게 하려고 한 건데 해가 되는 거 해가 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그 12가지의 은사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또 한번 한 시간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기 바라겠어요.